귀한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4박 5일 북부 스마트라 지역 선교여행 잘 마치고요.
참여하신 45명의 대원 중에서 특별히 한 분, 오늘은 한 분만 선교여행 후기를 여러분 앞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란 집사님이신데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입을 여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선교 여행을 앞두고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교 여행에 임하기 몇 주 전부터 주님은 제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박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선교여행 일주일 전 갑자기 친정 어머니의 유방암 판정과 수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첫 사람이고 30년 넘게 가족권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오면서 주님, 저는 주님 대신 인도네시아를 위해 울 테니 주님은 가족들을 맡아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왔는데, 성령의 크신 역사 앞에 어머니의 암 소식, 마귀는 제게 두려움과 걱정을 심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의 씨름을 이어갔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를 오랫동안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상을 섬겼던 어머니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때 제게 쾅 하고 보여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죄사함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무겁게 지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마의 자유를 선포할 때마다 채찍에 맞으시고 아파하셨습니다. 3번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주님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딸아 계속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이지. 십자가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이것이지. 수마트라 선교를 앞두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3번째 날에 시온산 지교회와 4번째 날 샬롬 교회는 험한 산을 굽이굽이 돌아 겨우 도착했습니다. 산 위에 창문도 없이 흙바닥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샬롬 교회는 문도 벽도 없었습니다. 천막으로 임시적으로 씌워놓은 교회. 이곳에 모인 60-70명의 어린아이들의 찬양하는 목소리와 예배에 대한 태도는 놀라웠습니다. 여기가 지상의 천국일까? 어떻게 이슬람이 87%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예배자들이 모여 있을까? 바닥 쪽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는데 56년간 바닥 쪽을 위해 선교한 독일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척박한 광야에도 복음의 미랄을 심으시고 길러내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정결한 주님의 다음 세대가 그 어린이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3번째 날 밤 에피소드입니다. 귀가할 시간이 될 즈음 문득 낮에 이 산에 올라왔던 광경이 생각납니다. 0.5m만 벗어나도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았던 아찔한 낭떠러지. 돌아갈 때는 깜깜한 어두운 밤, 가로등 하나 없는데 버스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예감이 들 때쯤 여기저기에서 내려갈 길을 두고 함께 기도하자는 선배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빛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현지 사역에 참여하다가 우리 5 식구가 혹시 먼저 천국에 가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다만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후타갈록 마을의 산기슭을 내려다보시며 밤길을 내려가는 우리의 앞길을 후레쉬로 비춰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승리케 하셨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여행에서 2명의 여인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처음으로 입학식, 졸업식을 모두 본 기수인 16기 마리안티 전도사님인데 그곳 메단 선교여행에 오셨습니다. 만났을 때 그동안 전도사님을 위해 중보해온 것과 기도 제목에 대한 안부를 물으니 뜨거운 눈물과 감격의 미소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얼마 전에 미망인이 된 웨리나 목사님인데 기도 제목이 너무 가슴 아파서 더 뜨겁게 기도했던 분입니다. 이제까지 느낀 것이지만 주님은 인도네시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오랫동안 성령으로 이 인도네시아 땅을 위하여 중보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앞으로 만날 빼빼는 한 분 한 분과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더 소중해집니다. 마무리하며 육체적인 어려움도 연로함도 방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랑을 보여주신 장로님들의 후배들에 대한 사랑, 한두 시간 자면서 빼빼인 목회자분들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사랑, 40도가 넘는 고열과 싸우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울며 기도하며 만져주셨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랑, 심야까지 아픈 이를 치료하고 돌보신 집사님의 사랑,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도네시아 영혼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사랑, 실시간으로 선교 상황을 살피며 기도하시는 참패딘들의 사랑, 이 모든 사랑으로 하모니를 이루어 영적 전쟁을 소리 없이 무사히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사랑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5명 모두가 다 이런 감회가 있고 그래서 이번 모교 기도회는 특별히 선교 보고 기도회로 드리려고 합니다. 소감도 여러 사람이 좀 나서서 하고 무엇보다 어떤 선교였는지 전체적인 개요 사진과 설명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우리가 했던 워십, 댄스, 또 드라마, 또 찬양 이런 것들 여러분 앞에서 같이 나누면서 인도네시아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특별한 기도회니까 평소에 못 나오셨더라도 이번 목요일 날은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셨으면 참 좋겠어요. 목요일 날 7시 반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르벤, 갓, 므낫세 요단강의 동쪽에서 먼저 자기들이 거할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죠. 그러나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 서쪽 땅 점령 전쟁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을 서죠. 가족들을 강 동쪽에 남겨둔 채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일종의 선교적인 행위이고 먼저 땅을 분배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나머지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쪽 땅을 먼저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장자 지파라는 겁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최고 첫 번째 가는 장자이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갓은 실바가 낳은 자녀들 중에 첫째가 갓이고요. 므낫세는 라헬이 낳은 장자 요셉의 장자.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의 공통점은 다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2장에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 이를 즈음에 큰아들들이다 보니까 양떼가 재산이 다른 지파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이 많은 재산과 더불어서 여기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당신들의 그 요구 굉장히 이기적이야 라고 지적을 합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 라는 말로 이스라엘을 원망과 시르에 빠뜨리게 해서 그 일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했는데, 당신들의 재산이 많다고 이 땅에 먼저 머무른다는 것은 다른 지파들을 다 실망하게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가 멸망한다면 그땐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지적을 하죠.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동쪽 땅을 먼저 주면 우리가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서쪽 땅 싸움에 앞장서서 참여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족과 재산들은 다 동쪽에 머물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서쪽 점령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세 지파가 서쪽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동쪽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세의 설득, 그 설득에 감동해서 그들이 모두 무장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선발대가 되어서 싸움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최고 부자라고 알려진 사람은 록펠러더라고요. 록펠러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소떼와 양떼가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죠. 또 다른 필요가 생깁니다.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바로 그랬던 거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좀 편안히 머물고 싶었고, 땅을 분배받으니까 그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는 또 다른 필요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동쪽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 점령 싸움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싸움에 앞장서는 거죠. 필요보다 사명을, 책임을 따르는 거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였는데, 오늘 이 세 지파는 두 지파 반이죠. 정확히는 필요를 넘어 사명으로. 선교는 필요를 넘어서 사명,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들을 꼽으라 하면은 빠뜨리지 않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고홍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일대학교 법대 대학원의 총장을 지냈고,
미국 정부 법률 고문까지 지낸 전문 법조인이죠. 그가 한국에 왔을 때 그를 인터뷰한 기사가 제 스크랩북에 남아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고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은 웬만하면 로펌에 들어가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공직에서 일해라, 공무원같이 공직에서 일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고홍주 씨가 대답합니다. 예일대 법대에 들어와서 공부할 정도면 그들은 이미 이 사회에서 굉장히 선택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급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변호사가 돼서 고액 소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면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보다는 소득은 좀 적어도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나의 삶에 더 이상의 필요나 부족함이 없어서 내 소유나 형편이 충분한 점에 이르러서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먼저 가진 자로서의 책임, 지금 이 자리에 먼저 서게 된 자로서의 책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거기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확보할 것 다 확보하고 그리고 남는 여분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분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거룩함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그 고백의 지경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필요한 것 다 갖추고 누릴 것 다 누리게 되니까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어서 선교나 해볼까? 그게 아니죠. 한국에 가면 가끔, 아주 가끔 이제 은퇴하면은 선교지에나 가서 살으려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룩한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못 나가요? 왜 지금 못 나가요? 왜 은퇴하고 나가요? 할 일 없어서 그때 나가려는 건가요? 뭐 그분들의 그러한 마음을 편애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지, 다 누리고 다 갖추고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선교해야지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교의 시작점에 이미 나의 필요와 나의 불충분함이 같이 있습니다. 비단 선교뿐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행위가 믿음의 이야기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란 어떤 사역이나 활동이 아니라 선교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선교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결핍과 고통과 더불어 선교적 삶을 계속해 갈 수 있는가? 이런 나에 관한 문제가 바로 선교입니다. 극복의 과제, 선교의 궁극적인 대상을 나에게 가져올 때 그때 선교적인 동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도 나는 버림당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교적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의 초점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 아니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의 선교적인 활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활동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 동안에 전례 없이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다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끼장 타고 움직였고요. 다른 팀원들은 뭐 방이 모자라다는 핑계로 다른 팀원들 묵는 숙소보다 조금 더 좋은 숙소에 저를 따로 이렇게 소외시키더라고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와, 신난다. 다행히 나는 남보다 조금 고생 좀 덜 하겠네. 이런 식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목사인 신분이지만 선교지라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사실 선교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선교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난 제외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모판이라면 그 선교를 통해서 살아나고 자라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리는 자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무너지면 그 다음 싸움은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필요와 안전을 넘어서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이 큰아들 그룹이 모세에게 하는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쪽 땅 점령에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두 번째, 서쪽 땅에서는 우리가 땅을 차지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죠.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에게 당신들이 한 모세와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죠? 이제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서쪽 요단강 건너서 점령 지역에 앞장서서 선두 대열에 서서 그들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요단강 서쪽에서의 싸움은 다른 지파들은 다 가족들을 동반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장자 그룹에게서 앞장서서 싸우라고 한 이유는 그들의 가족들은 이제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누리는 자, 먼저 알게 된 자, 그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이 두 지파 반, 장자 지파의 선교적 행위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참빛 문화원 문화강좌 수강받는 접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얼마나 치열하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니까 접수를 합니까? 접수가 확인된 사람이 구자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더래요. 수강료 내겠다고. 그래서 우리 강좌는 다 무료입니다. 그랬더니 무료예요? 참빛 문화 강좌를 시작한 1기부터 계속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다 무료지? 처음이니까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무료로 하는 거지. 이제 조금 있으면 유료로 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왔어요. 교인들의 입에서도.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18기 강좌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당연히 유료로 받아도 될 그 일을 우리는 완전 무료로 이렇게 교민사회를, 동포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재능이든 지식이든 혹은 어떤 은사든 내가 먼저 받은 거니까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세속적인 투자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투자의 개념은 사뭇 다릅니다. 내가 헌신하고 투자해서 얻은 결과물이 없을 때 세상은 실패했다, 헛고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투자, 내가 선택한 선택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선택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한 것들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선교를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실제의 자산은 내 손에 쥐고 있고 내 품에 품고 있는 것이 나의 자산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자산은 내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흘려보냈는가, 그것들이 진짜 나의 자산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번 우리 교회 선교에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000만 루피아, 2,000만 루피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회비로 이렇게 참가비로 내서 온 가족이 동원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한 희생이다. 뿐만 아닙니다. 뭐 부득이하게 사정이나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도 뭐 선교 후원금을 모은다는 이 활동에 정말 열심히 참여들 해주시고, 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번 선교 여행 선교비로 써주세요 하면서 특별 헌금을 하신 분들 계시고, 그 특별 헌금을 하신 분 중에서는 이미 참빛교회를 떠나서 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5년 6년 됐나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저한테 이거 선교비로 써주세요 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하시더라고요. 이것들이 모두 내가 먼저 누린 것 가지고 앞장서는 거예요.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큰아들 그룹이 분배받은 땅은 강 동쪽, 그들은 자신의 소유지를 뒤로 하고 다른 형제들이 서쪽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함으로 선교적 삶이 먼저 누리는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본문 여호수아 22장, 이 말씀은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서쪽에서 땅을 다 분배받고 난 후의 이야기예요.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자기 사명을 다 했잖아요. 이제 다시 동쪽으로 돌려보내며 하는 말씀인데요.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서쪽 형제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런 말이죠. 그 다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 요단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단 동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는 너희가 할 바를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허락된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일 것 같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이제 좀 푹 좀 쉬시고 이제 주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향유하시게, 이런 말씀이 나올 법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5절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선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특별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그 이후에 계속 감당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야 돼.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다른 말로 바꾸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가정, 일터,
이웃,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적인 영향력. 사명과 생활이 분리될 때 그때 그 사명은 진실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로 이게 내 사명이야. 말로 이게 내 사명이야. 그런 것들이 삶에서 융합이 되지 않으면 그 사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과 생활이 분리될 때 생활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덧없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선교 여행 중에 마지막 폐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 팀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4박 5일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선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선교지에 있어야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의 자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또 다르게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선교의 현장이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선교적인 교회다 라고 교회를 꼽는다면 빌립보 교회를 꼽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무도 후원을 안 받을 때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해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그렇게 후원금과 사람을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동기를 이렇게 후원을 받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인사로 이제 빌립보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런 후원금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내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인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빌립보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미가, 그는 본체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그리스도 찬미가를 소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선교적인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 그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선교적인 과제들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해 주소서. 이게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구약의 도피성이라고 아시죠? 미크라트. 이 말에 뜻이 있어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잘못하면 이제 나도 죽게 된 그 사람들,
그들이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너 사람 죽였잖아 그러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고 보호해 주어서 그들이 상함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도피성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다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삶. 평생 어디를 가서도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장소에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은요, B로 가도 B에서 또 따돌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그 사람이니까. C로 가면 거기서 또 상처를 받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도피성의 역할, 화해의 도구, 평화의 도구. 선교적 삶이란 무슨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선교 여행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더 소중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아는 한국의 한 교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오겠다, 그 교회가. 그래서 어디에 버스까지 다 해주고 가서 안내까지 다 해주고, 목사님 비롯해서 한 어린아이까지 한 20여 명이 와서 비전 트립에서 중부자바까지 쫙 하고 갔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연락을 했더니 교회가 둘로 쪼개졌대요. 그 계기가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이었대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선교 여행이 중요합니까?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화해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하지. 북부 수마트라 선교 여행은 끝났지만 우리에게 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남아 있어요. 선교라는 거창한 타이틀이나 명분이 붙어 있지 않은 가족들, 이웃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평화하세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선교여행을 마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선교 명령이에요. 예수님 일행에게 아주 큰 선교 프로젝트가 하나 끝났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굶주린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였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교 프로젝트입니까? 그게 끝날 즈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남는 것들을 잘 모아라. 남는 게 뭐예요? 하잘것없어 보이는 부스러기들 아니니까? 찌꺼기들 아니에요? 그거 버리지 않게 잘 모아라. 이 말씀을 바로 이제 선교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마치고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일상, 너무나 소중한 것,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것, 그것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잘 모아서 선교적인 도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북부 수마트라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끝없는 나의 필요에 함몰되지 않고 선교적 삶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 자기를 낮추어 한 마음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북부 수마트라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끝없는 나의 필요에 함몰되지 않고 선교적 삶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 자기를 낮추어 한 마음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동참하게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사명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머뭇거리며 뒤로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는 선도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랑을 아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